하나님, 귀한 시간 선교주일로 선교헌신 예배로 인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237 5천 종족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이 복음을 몰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노예되어 상처받고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건져주셔서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으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지고 이 말씀이 언약이 되어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선교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받은 우리가 237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누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역사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 대만 우리 선교 캠프를 잘 인도받고 왔고요. 또 오늘은 우리가 전 세계를 마음 담고 기도하는 우리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대만 현장에 이렇게 가서 여러분 이렇게 영상에 보다시피 95%의 사람들이 다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화려한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각 가정마다 신주를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 저 나라. 그래서 1년에 40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 네팔은 3억 3천만의 귀신을 섬겨서 지난번에 네팔에도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죠. 이번에 튀르키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바울이 전도운동했던 그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지금은 무슬림이 자리 잡고 있는 저 땅.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지진의 여파로. 일본은 800만 귀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일본은 지역마다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에 가서 어릴 때부터 가서 거기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도 엄청난 저주재앙 지진에 늘 이렇게 갇혀있는 이렇게 나라고 화산이 아직도 폭발하고 있고 또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복음이 상실되어져 가는 나라마다 지금 뭐 지진, 기근, 고통에 헤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인데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이 땅으로 이제 몰려오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너무 감사하게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들이 세워지고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없다 하는 이제 이 시대에 이제 돼버렸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뿌린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저희 나라가 이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도 작은 땅덩인데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에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위치와 그런 여건에 있는 나라인데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짜 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왜냐하면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아니고 전 세계 237 5천 종족을 보면서 이 복음 아니면 저 현장을 살릴 수가 없다. 저 95%가 다 우상숭배, 저 엘리트들이 와가지고 저 절간에 와가지고 막 합장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한테 열심히 비는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습이 그러냐면 제가 교수 세 분을 만나서 그 세 분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했는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진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유치원 때 사진부터 이렇게 계속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지금까지 사진을 보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하고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눌려가지고 애가 저게 난가 싶을 만큼 눌려 있어요. 복음 받고 사람의 모습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어릴 때 모습처럼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데 저 대만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도 사진 찍힌 그 사진에 보면 한국 사람과 대만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얼굴이 달라요. 이게 얼굴이 그냥 우상 모양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다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겼으면 얼굴 모습이 그렇게 닮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르고 그냥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인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신한테 저렇게 열심히 비는 거예요. 제발 나를 망하게 하달라. 제발 우리 자식들 망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 빌어요. 그러니 나라가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 가정이 복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알지 못하면 여러분 후대들도 문제가 생기면 뭔가 가고 부적 붙이고 뭔가 막 빌고 우상 섬기면서 성경의 제1계명 10계명 제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죠. 왜냐 다른 귀신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니까 인생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원치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목사님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1순위를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언약적인 인생 살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체험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 했지만 사람의 능력은 저 재앙 앞에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원래 행복했던 인간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행해져서 나 돈 성공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 전혀 하나님 없이 인생 살던 인간에게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약속하신 게 그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이 말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놔두고 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 이거 지금 어려워요. 빨리 이거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은 놔두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회복하고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요 문제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다 발판되고 응답되게 돼 있어.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당해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철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성공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보면 막 성공하는 방식 막 나와 있죠. 그것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언약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전에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저는 이제 불신자 때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80년생이니까 원숭이띠 오늘 누구누구를 만난다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 말만 들어도 신문에서 그것만 들어도 행복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뭐 책을 보다 보니까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 학자들이 한 말들 그걸 언약으로 이렇게 딱 붙잡고 살았어요. 사자성어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그 글들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그게 좋은 거지만 내 생명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뭐가 언약이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은 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저 건설사에 뭐 얼마에 하고 쌓인다 했는데 저거 상황 변하고 환경 변하면 그것도 어겨지고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읽었던 진리 같은 그 책들이 시간 지나면 책들도 다 개편이 되고 바뀌어져요. 법들도 다 바뀌어져요. 그런데 안 바뀌는 게 하나 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이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게 지난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 잡은 인생이에요. 약속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모든 게 다 사람 관계도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거 하나 그게 하나님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했는데 와이프 경수가 끊겨 지금 말하면 이제 생리가 끊긴 거예요. 그럼 웃었잖아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25년 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오직 성령이 병준이에게 임했으니 병준이는 권능을 받았고 이미 받았잖아요. 여러분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 이 언약을 중학교 때 외우면서 읽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언약 잡았는데 제가 나이가 40이 되고 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이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냥 잡은 말씀인데 그때 그냥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요. 저희는 제 사모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사모님이 병원에 딱 나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사람이 못 해주니까 뭐 호르몬제를 맞고 뭐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네. 그렇지 하나님이 해야지. 말씀을 찾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와이프들이 다 아이가 없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그 눈으로 보니까 또 그렇게 보이 성경이 애들이 없더라고. 근데 히브리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대요. 여보 이거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못 간다고 했어요. 의사는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의사 전주의 진산부인과 굉장히 유명한 산부인과 원장이 도움을 줄 수 없대요. 그렇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뭘 붙잡았어요? 말씀 잡았잖아요. 근데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하미가 아팠잖아요. 또 태어나서 아팠잖아요. 요한복음 9장 말씀 붙잡았어요. 또 사모님이 주신 말씀 열방의 선지자로 세울 거라는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몸에 아프고 뭐 하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뤄가고 계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 붙잡고 사세요? 그냥 당장에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주신, 여러분 후대에게 주신, 여러분 사업에 주신, 여러분 인생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전체를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우리 인생을 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나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면 내 앞에 지금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들이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처럼 그냥 무조건 가서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달라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나 절간 가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나 천주교 가갖고 이거 뭐 묵주 돌리면서 이 문제 해결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꾸셔야 돼요. 신앙의 색깔을 내 기도 제목만 가지고 막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딱 붙여 모든 문제 끝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 세계복음화를 향해 가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도록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어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잡은 것은 하나님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많을수록 여러분 고생합니다.
빨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죠? 내 환경을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또 내 느낌대로 가요. 느낌, 촉, 필. 필 받아서 결혼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언약 잡고 결혼해야지. 사람이 필이 통한다고, 느낌이 통한다고 하는데 그 느낌이, 여러분 느낌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사람의 감정 따라서 우리가 신앙, 그러니까 환경에 완전히 속게 되는 거예요.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람이 가니까, 신앙생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일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도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때 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응답받으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언약이 안 붙잡혀진 게 문제예요. 내게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사건 만났을 때 사람 의지하거나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왜? 말씀대로 하실 거니까. 그래서요, 어려워도,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워도 잠시 그 임시 방편으로 그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어려워도 언약을 확실히 하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언약 잡고 뜻을 정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여러분 삶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상황은 비록 일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전 건축, 우리가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의 천사와 주의 군대를 통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뜻을 정할 때. 그래서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편집하세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계속 편집하세요. 그래서 말씀에서 답을 얻으세요. 후대에 대한 답, 내 인생에 대한 답, 또 여러분 직업에 대한 답, 모든 답을 말씀에서 찾아라. 말씀에. 그 말씀이 답이 돼야 돼요. 말씀이 답이 안 되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이 설계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다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여러분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언약 못 붙잡은 사람은 매일 육신적인 기도만 해. 근데 언약 잡은 사람은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현장을 디자인해 가는 거예요. 전도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 렘넌트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처럼. 이번 우리 렘넌트들 대만 캠프 갔는데 하민보다 더 어린 아이도 갔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친구가 대만 현장을 보면서 한국의 명동 같은 거리를 갔는데 와, 다 있네 그래요. 중학교 2학년이 다 있네 그러면서 하는 말, 복음 빼고 다 있네. 복음 빼고 다 있어요. 너무 좋네. 복음만 없네. 그러니까 우리를 보냈지. 그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까지 엄마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막, 그래서 이번 캠프 때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 주셨다고. 그 엄마 말이 진리라면서, 엄마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엄마 말 안 들어갖고 막 고생하고 힘들었다면서 캠프 때 많은 은혜를 빛을 비춰줬어요.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복음 빼고 다 있어.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갖고 싶은 게 다 있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요.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한 방에 막 다 무너지죠.
대만에 가니까 100일 빌딩이다. 100일 508m. 근데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대만이 지진이 1년에 400번이나 일어나는데 저 건물 508m 되는 건물이 괜찮냐고. 그 건물 보러 사람들이 전국 세계에서 다 오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건물을 한국에서 설계를 했대요. 한국에 설계를 했는데 맨 꼭대기 가면 1톤짜리 큰 쇠가 있대. 동그란 쇠가. 그래서 건물이 이리 움직이면 쇠는 반대로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건물 균형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진짜 대단해요. 이번에 여러분 어디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거 막 중국이 진해가 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이 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엄청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뛰어나고 훌륭해도 복음 없으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재앙은 그냥 여러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수십 년 동안 쌓아놔도 그냥 재앙 한 번이면 오늘 한 번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30년, 40년 한 게 한 방에 무너지니까 막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은 거죠.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해 뜨고 비 오고 뭐 바람 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죠.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늘 신에게 빌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그것 보고 뭐 합니까? 기후제 지낸다고 하죠. 아프리카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이집트 다 그래요. 비 오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었어요. 누구한테? 신에게 비를 내리는 신이 있다니까요. 농작물이 잘 되게 하는 신이 있다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공부 1등하게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 앞에서 애들 수험표 갖다 놓고 빌고 있어요. 잘 되게 해달라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사람들이 공부 잘하게 하는 신, 건강하게 하는 신, 비 오게 하는 신, 애 낳는 신. 여러분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요, 어느 마을에 남자의 성기가 있어요. 모양을 만들어놨어요. 번질번질해요. 왜냐? 애 못 낳는 사람이 그거 만지면 애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졌던지 막 번질번질 막 해요. 여러분 그 외국에 가면 필리핀에 이런 데 막 대성당들 가면 거기에 예수님 모양 있잖아요. 발바닥 얼마나 만졌든지 발바닥이 번질번질해요. 왜요? 만지면은 자기 문제 해결된다고 믿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에 그 현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숭배하는구나. 이거 렘넌트가 복음 전했는데 주지 스님이 영접했어요. 여러분 주지 스님이. 나도 한 번도 못 해본 스님을 영접시켜. 그 복음만 말해. 그 전도사님이 가서 같이 해가지고 그 교회 오겠다고 했대요. 엄청난 큰 절에, 여기 찍혔던 그 절에 스님이 영접을 했어요. 그 주지, 그 담당한 사람이. 복음 모르고 지금까지 열심히 우상 섬긴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이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된다니까. 그럼 우리 렘넌트 인생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집니다. 사람들을 먹고 살기 위해 사는데 이들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플랫폼이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져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우리 교회 어떤 말씀 주셨어요? 이번 우리 해에 플랫폼 망대 안테나 세우라고 했죠. 지난 해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과 복음운동에 관한 메시지 주셨고, 그렇죠? 또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니까 내게 어떤 말씀이 와 있고 어떤 언약이 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 여러분 후대가 지금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개차반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후대가 여러분 생각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으시라니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 되라고 했대. 목사. 그래서 자기는 목사 되기 싫어가지고, 왜 목사가 강단에 서서만 핏대 세우지 안에 내려가면 맨날 장로님들한테 치이고 저게 무슨 인생이냐. 자기 말도 못하고. 자기가 본 목사는 그렇대요. 교회 3년 이상 못 있던데요. 왜냐? 목사가 와서 잘하면 장로님들이 인기가 이 목사님한테 가니까 장로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목사가 또 못하면 못한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잘해도 쫓아나고 못해도 쫓아내고 왜 자기가 이런 목사를 해야 되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왜 우리 엄마가 나를 목사 되라고 소명자 내가 잡았냐. 우리 엄마가 잡았지. 근데 자기는 엄마가 잡은 언약대로 자기 목사 됐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 안 되려고 자기는 그렇게 도망다니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지금 힘없어 보이고 소망 없어 보이고 능력 없어 보이는 지금 포기하지 않나요 혹시? 내 자녀는 안 돼. 내 인생은 안 돼. 근데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엄마가 후대에 대한 언약을 유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 매일 밥 먹고 가서 싸우고 밥 먹고 가서 또 싸우고 밥만 차려주면 먹고 가서 싸우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런데 엄마가 새벽기도 끝나서 발 붙잡고 머리 붙잡고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그 말을 다 들었겠죠. 그죠? 다른 건 다 돼도 그건 안 된다고 자기 그랬대잖아요. 근데 엄마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잡고 있냐. 내 걸 뭘 고치려고 하지 말고 담배 안 끊어지는 걸 막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은혜가 임하면 끊어져. 술 못 끊는 걸 뭐 굳이 끊어요. 드셔. 그냥 열심히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넘쳐나게 할 겁니다. 아마. 왜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술이 안 들어가요.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요. 뭘 좀 하나 고쳐보려고. 언약 잡으라고,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걸 고쳐가시다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내 자녀를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그래서 언약 잡는 거예요. 내 자녀에 대한 언약, 남편에 대한 언약, 아내에 대한 언약, 우리 가정에 대한 언약, 내 사업에 대한 언약, 내 후대에 대한 언약. 그걸 잡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시대 뜰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삶을 조금도 주님께 드리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그거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잡은 말씀이 성취돼요. 이번 주에 나는 어떤 말씀 붙잡고 나는 평생에 어떤 언약 붙잡고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말씀 흐름을 타다 보면 여러분을 이것 때문에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그러면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 누구예요?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병준이를 돌보셨고 병준이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여러분 언약 잡은 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기도하시라니까. 계속 24. 문제환경 사건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를 전도자로 나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내 후대를 세계복음화 할 사람으로 세우셨지. 이 언약을 붙잡고 24 읊조리며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환경에 빼앗기지 말고 주신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는 당장에 응답이 왔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이 복음에 담날 때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냐? 내가 이 복음에 담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할 때 여러분 문제는 끝나요.
이거 해결해달라고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결단할 때, 진심으로 결단할 때, 여러분 인생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틀린 길로 가는데 하나님 잡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다른 길로 가는 여러분을 하나님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문제라는 것을 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빨리 해결해 달라고. 왜? 빨리 또 딴 데로 가야 되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줬을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내가 복음으로 다 주님 다 끝냈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내 인생 함께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문제들이 실타래 풀리듯이 문제가 풀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25년 후에 응답했어요. 또 야곱은 21년 기다렸다니까. 우리 못 기다려. 왜? 한국 사람 특징이 뭐예요? 빨리빨리요. 빨리빨리.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가? 한국 사람들 중국 가고 뭐 가면요 대만 가도 빨리빨리. 중국 빨리빨리. 싸다. 중국이 하는 말. 싸다. 얼마나 깎든지 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잘 깎는 줄 알고 높게 불러요. 그 또 깎아. 한국 사람 또 깎아.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하는 날 많으니까 뭐 거기 뭐 짝퉁 막 많잖아요. 중국 가면 싸다 빨리. 막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막 한국 사람 빨라요. 그러니까 한국이 가장 빠른 건 인터넷 엄청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완전 LTE잖아요. 그러니까 못 기다려.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기다려. 빨리빨리 안 되면 화내.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막 내가 하나님 믿는데 지금 빨리빨리 좀 해주시지. 요셉은 17년 후, 왜냐? 30세가 돼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모세는 80년 후에 하나님 응답해. 80년 후에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다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 그래서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때, 하나님의 때. 언약 확신과 믿음.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은 언약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거리를 뛰는 게 아니라 장거리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앞에만 보고 막 기도 제목을 정하고 평생 그렇게 조급하게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2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니까 그 아들에게 명하신 대로 뭐 했어요? 할례를 행했어요. 자, 여러분 응답 이유가 중요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간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떠난 사람들이 응답이 안 올 때는 교회 계속 있어요. 근데 응답 받고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응답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응답 이유가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문제 해결됩니다. 당연히 해결됩니다. 왜? 하나님이 풀면 하나님이 막으면 풀 자가 없고 하나님 풀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 해결해 주면 다시 가. 옛날로.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 한 달에 1,500만 원씩 미국으로 보내는 분이 계셨어요. 여기 상로 골프장 부장님. 4명이 딸 2에 딸 3인가 딸 3에 와이프 1명이 미국에 유학 가 있는 거예요. 한 달 보내는 돈만 1,500이야. 그 한이라고 땅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아빠 혼자 기러기 여기 10몇 평 집에 살면서 혼자 밥 해 먹고 비밀을 가르쳐줘요. 밥 잘해 먹는 방법. 혼자 먹다 보니까 밥을 다 해가지고
이게 용기에다 넣어갖고 그 뭐야 냉동실에다 집어넣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빼갖고 전자레인지 데펴 먹으면 밥도 맛있고 한대요.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고.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부장이니까 얼마나 접대를 많이 받는지, 늘 골프장이니까 얼마나 저는 접대를 많이 받겠어요. 영업부장이니까. 그 이제 주유소도 이제 막 경매 넘어갈 뻔해. 막 몇 6억짜리가 막 1억이 돼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 매 새벽마다 이 자리 와가지고 술을 먹어도 나오고 서울 갔다가 와서도 나오고 일심전심 지속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그거 기도하고 가요. 말씀하고 가요. 어디 룸에 술 먹으면서도 전화 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어디 와 있고. 아, 예, 집사님. 하나님이 은혜로 그 1억짜리 넘어간 그 경매 하나님이 회복시켜갖고 6, 7억으로 다시 뛰어가지고 경기도 이천 마장인가 어디 뭐 주유소가 있는데 그 한 7억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새벽에 이제 안 나와. 예배도 그 주일날 바쁘신 분이 골프장 주일날 제일 바쁘잖아요. 그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식사까지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회복하니까 이제 새벽기도 빠져. 주일 예배 한두 번씩 빠져. 차를 바꾸시더만 일단 잘 나가니까 차를 바꾸죠. 그러니까 이제 모습이 바뀌어져. 그 여기 딱 가이오 팜이라고 남원에 농장 하겠다고 했어요. 이름 지었다니까 가이오 팜. 근데 회복이 딱 되니까 목사님 제가 저기 천안에 상록 골프장으로 발령받아 가겠다고 자기가 썼대. 상록으로 가겠다고. 예, 그럼 가십시오. 지금도 일 안 될 거예요. 지난번 예전에 한번 전화 한번 일 안 돼요. 그런 분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봤다니까. 여러분 빨리 은혜 받고 막 응답 받아서 뭐 하고 싶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지.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셔. 그래서 복음 뿌리 내릴 때까지 응답이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은 이유가 중요하다니까. 응답받은 이후에 더 복음 위해서 전도 위해서 선교 위해서 생을 드려야 되는데 응답 오면 각자 또 딴 길로 가버려. 원래 행하던 대로. 자기 원래 스타일대로. 자기 원래 가던 대로 가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니까. 그 응답받을 때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힘들 때는 막 주님 바라보거든요. 응답 올 때가 위험하다니까요. 왜?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100%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그게 신앙생활 방해한다니까요. 잡은 언약대로 살면 되는데 응답 오면 언약이 또 희미해져 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으면 죽을만 하면은 막 주님 찾고 하다가 살만하면 또 우상 섬기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금신상을 또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신에서 내려왔는데 우상 섬기고서 돌판을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 우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합니다. 또 응답이의 요셉은요, 세계 선교하는 일꾼 됩니다. 그죠? 세계 선교했다니까요. 쌀 팔아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했대. 다윗은요, 응답받은 이후에 성전 건축을 끝까지 준비하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들은 내가 나이들 뭐 성공해 그거 하죠. 지금부터 여러분은 성전 건축을 생각해라.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가 지금 그 좌석이 275석, 280석 정도 되는데 뭐 2층까지 하면 한 300명 앉겠죠. 1층까지 또 하면은 뭐 하겠지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또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를 또 지어야 돼요, 계속. 아멘. 제가 이번에 대만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아마 전국에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앞으로 더 크게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겠죠. 보고 말하면 보내실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 때 지금부터 마음 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전라북도 14개 지역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다윗은 응답이 오니까 성전 건축에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올인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나는 어디에 올인하고 있나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올인하고 있나요? 어디에 생을 걸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집중하는 게 나예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매주마다 올 때 감사헌금 하세요. 복음 깨닫게 하신 거. 감사헌금 하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 이후. 여러분 분명 언약 잡으면 언약 이루실 거거든요. 그 이후에 나는 더 언약 속으로, 더 복음 속으로, 더 교회 속으로, 더 전도 속으로, 더 선교 속으로 여러분 인생 들어갈 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가장 불안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잘 나갈 때, 그리고 혼자 있을 때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세요. 짐승들이 때로 몰려다니는 짐승 안 건드려요. 사자가 영적 문제 있었고 혼자 지 맘대로 저기서 물 먹고 있는 괴를 잡아채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전해요. 내 생각대로 뭔가 다른 생각, 뭔가 다른 거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다 낚아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화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교회 반대되면 여러분 생각을 접으세요. 여러분 하는 일이 교회에 반대되면 여러분 하는 일을 접으라니까. 교회를 접지 말고. 사람들 생각이 이상해요. 내가 하는 일과 교회가 반대되면 내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교회를 접어버려요. 그 인생 망하죠. 하나님 떠나는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약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24 여러분의 삶에 읊조려져야 된다니까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은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전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듯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듯이, 그렇죠. 솔로몬 통해 성전을 건축했듯이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계획과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미션 받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60% 정도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됐는데 24시 성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 성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과 일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전 짓는 곳에 여러분 중심과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의 기능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헌신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 교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24 언약 잡고 기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응답 이후에 더욱더 복음 속으로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 선교의 문들이 열려져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